할렐루야. 예, 멜기세덱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처음과 끝을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 창세기는 원래 족보의 말씀인데 족보가 계속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그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그가 왜 11조를 받았는지도 모른다. 단지 아는 것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은 알 수가 없는 존재다.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왜 모르냐? 우리가 어디에서 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이 좋아가지고 재주가 좋아가 혈통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냐? 우리가 좋은 집안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혈통적으로 볼 때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도 뭐냐? 이게 혈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혈통을 모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혈통을 알 수가 없다. 혈통으로 하는 레위지파도 아닌데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소리가 울리죠? 이삭이 11번 채널에 보면 빨간 다이얼이 4개인데 위에 그 2개를 조금 줄여. 빨간 다이얼 4개 중에 위에 그 2개를 좀 줄여. 울리죠? 이제 안 울리네. 안 울리죠? 예. 다시 합시다. 할렐루야. 예. 멜기세덱이 반차다. 이제 이 본문을 하게 되는데,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이게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멜기세덱이 원래 제사장. 갑자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저 족속들을 쳐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 제사를 받고 그에게 제물을 받고 11조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나타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을 얘기하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의 후손인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누구 후손인지 안 나와 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보면 유일할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또 어디로 갔는지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의 후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게 되고 그들을 세워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게 했는데, 그러면 그 레위 지파가 세워지기 전이고 그가 어디서 갔는지 모르니까 레위 지파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이 사실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마땅치 않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죠.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써서 기록하는데, 너희가 말하는 레위 지파의 반열로 친다면 멜기세덱은 너희 제사장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히브리인들은 다 멜기세덱을 뭐라 생각합니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으니까 그걸 참 제사장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따지면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느냐? 히브리인들은 그가 제사장일 수가 없다. 제사장일 수가 없다. 레위 지파만 되니까 예수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멜기세덱도 반차를 따르지 않은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또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지 그가 스스로 세워진 스스로 선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세운 자임으로 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세웠다. 그럼 결국 대제사장은 누구다? 사람이다. 사람이니까 뭐요? 부족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함도 있고 죄도 있고 자기도 부족하다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들고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짐승을 잡지만은 그도 여전히 뭐하다? 죄인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저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하는지 진심으로 이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지 아니면 가짜로 드리는 척만 하는 건지 예물만 좋은 거 드리고 자기는 뭐 이것만 하고 나면 형식적으로 자기는 했으니까 제가 사해졌다 이렇게 속은 안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은 아닌데 겉으로만 행식만 쫓아가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으로 쫓아가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도 인간이니까요. 저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아느냐?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1절 2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다 연약하다, 다 부족하다, 다 인간이다. 그래서 그들도 완전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그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밖에 사하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대신 사하는 거지 그 사람이 온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3절에 이름으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물을 드린 사람도 죄인이고 들어졌네. 제물을 드린 사람도 죄인이고 뭐요? 제사장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대신 드려줄 뿐이지 그도 죄인이다. 그가 깨끗해서 너희 죄를 사해 줄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각자 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할렐루야. 때로는 부족한 종이 거울이 되기도 하지만 온전치 않습니다. 누가 온전하냐? 누가 온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죠. 아까 이제 성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의의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든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착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 내가 쓰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옷 입고 나는 죄인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면 죽으니까 나는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성령님께 기도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의 감화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대표기도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리시고, 우리 교회 지금 대표기도 똑바로 하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성령에 이끌리고자 노력해야 돼. 성령에 이끌리고자. 내 생각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치, 사회, 스포츠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라면 신문지 실컷 보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다 열어가지고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태극기가 어떻고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하고 싶죠.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써야 되는데, 기도하러 쓴 사람이 하나님 안 높이고 자기 구할 것 실컷 기도하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 그래, 너무 인본적이에요. 인본적이 되어가는 교회, 인본적이 되어가는 예배,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빌바를 아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뢰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는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지금 5장에서 그 답답하다고 지금 서 있어요. 히브리 기자, 내가 너희 답답해 죽겠다. 너희가 도대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아가지고 젖만 먹느냐, 젖도 겨우 먹느냐. 내가 너희에 대하여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싶지만 너희가 어린아이 같아서 듣지를 못한다. 똑바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도 연약하다. 누가? 제사장들이 자기도 연약하다. 결국 제사장도 인간이고 제사장도 죄인이다. 그러니까요,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요, 계속 얘기하지만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장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따라갑니까? 그걸 예수를 따라가면 저는 안 따라도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기 원한다, 본받기 원한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부족한 종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걸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걸 자꾸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따라가겠냐.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사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워짐의 존귀죠. 세워짐의 존귀.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세워지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대로 선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다 이 말이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 너희가 목사로 세워진 것, 너희가 장로로 세워진 것, 너희가 집사로 세워진 것, 아무렇게나 세워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함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존귀함을 문제는요, 하나님 세우신 게 존귀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세웠으면 김성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세우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합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죠. 이놈의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존귀케 해놓으니까 자기를 존귀케 하는데 바쁘다. 그게 옳은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했으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귀케 했으면 누구를 존귀케 하냐? 하나님을 존귀케 해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면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뭐 한다? 대신 죄를 사하는 자다. 대신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자. 그 대제사장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도 않고 레위의 지파도 아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세웠냐? 하나님이 세웠다.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했으니까 그 아들은 누굽니까? 성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 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 삼은 건 양자로 삼은 거예요. 양자입니다. 양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신분의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유업을 잊는다 할 때 이게 이 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있고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위드죠. 그와 함께 같이 한다는, 같이 즐거움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뭐 해야 됩니까? 예?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노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줄, 그 영광과 존귀를 받을 줄 안다면 이 땅에서 남은 기간들 뭐하고 살아야 되냐? 그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도 단어적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완전합니다. 그럼 남은 고난이 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남은 고난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한 뭡니까? 복음을 위한 남은 고난이요. 복음의 남은 고난이 왜 있습니까? 왜 주어졌겠습니까? 복음의 남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따르면, 그 명령을 따라서 살면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죠. 당연히. 딴 것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려고 하면 하다못해 출발하는 고난이 있는 거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이제 출발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수고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눠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가르쳐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제자를 삼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들을 우리 몸에 채워가는 거예요. 몸에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새벽에 나온 사람도 한 달란트, 100데나리면 밤에 해질 무렵에 나온 사람도 100데나리요. 새벽에 나온 사람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 이 밤에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한 사람도 똑같이 믿어서 100데나리온 받습니다. 받는 건 똑같죠. 똑같이 받습니다. 구원은 다 받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상급이 없습니다. 상급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누가 낳았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누가? 내 아들이, 내가 그를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했으니까 너는 누구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그 혈통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이다. 너도 내가 보낸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제사장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이 혈통을 따르는 레위나 아론이나 모세의 혈통에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으로 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이죠.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럼 육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했습니다.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하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했습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이신데도,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를 입으셨을 때 뭘 했느냐? 고난을 받았다.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 순종한다 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뭘 했느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 위에 오르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느냐? 구원의 일이 시작돼요. 구원의 일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할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은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제 뒤에 가면 11장 12장에서 뭐라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는 자는 반드시 뭐한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긴 하는데 다른 것들에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뭐가 된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셈의 근원이 있습니다. 셈의 근원. 셈의 근원은 말하지 않고 밑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죠. 구원의 근원, 그리스도는 한 10사람 믿고 100사람 믿었으니까 이제 티켓이 다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원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자, 이 본문은 위에 있죠? 6절에 나와 있죠? 6절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반복해서 10절에 다시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뭐다? 그리스도는 뭐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느냐? 왜 대제사장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을 제물 삼았다. 자신을 제물 삼을 때에 지금 5장 초반에 뭐라 합니까? 5장 1, 2, 3절에서는 너희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온전치 않다. 온전치 않아서 어떻다?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하고 너희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 세우시는 온전한 제사장이다. 5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세로부터의 혈통을 따져서 대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에서 나는 자면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세우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히 너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왜?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11절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너희 귀가 굳어서 듣지 않음이다. 이게요. 왜 굳었느냐? 유대인이 최고고 히브리인이 최고고 히브리인 중에서 레위 지파로 세워진 자만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이미 자기들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만큼 부흥하고 초대교회에 역사들이 나타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데도 유대인들이 뭐하냐? 할례 안 받았지 너 가짜야. 그 얘기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나는 할례 받았는데 너희 할례 안 받았지? 너 가짜다. 너 별거 아니다. 할례를 제대로 받아야 뭐가 좀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왜 둔하냐? 너희 귀가 할례 받지 않았다. 너희 귀가 단단해져 있다. 너희 귀가 굳어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왜요? 여러분 안 듣고 있습니까 지금? 너희 귀가 단단해서 듣지 않는다. 왜요? 너희 생각이 확고해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을 뿐더러 들었다 해도 집에 가면서 다 던져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확고하니까요.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왜 둔하냐?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는 않죠. 설명을 해도 너희가 안 듣는다는 거죠. 너희가 더 둔함으로 어렵다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않음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도 얘기를 하면요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쉽죠. 다 믿는다 하는데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십니다. 아멘 하면 끝이죠.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설명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 이거 단어가 이렇고 용어가 이렇고 이유가 이렇고 다 설명해야 되고. 믿는데 뭐하러 설명해요? 한 분이시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죠. 안 믿으니까, 순종치 않으니까 어렵다. 12절에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큰 사람 교회에서 그래요.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면 선생의 자리를 역할을 하고 아이들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사명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기만 크죠. 기만 얼마나 큰지. 말씀 들으면 저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다음에 이 얘기 하겠지. 전에 저 다 했던 얘기인데 때가 오래돼.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할 만큼 너희가 연약하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본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이 깊은 진리를 네가 믿겠냐? 그리스도가 너희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지 않는데 너희에게 멜기세덱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명하는데 너희가 믿겠냐 이 말이야. 왜요? 자기들 귀가 굳어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 모세가 최고고 아브라함이 최고고
할례가 최고고 그 세워진 대제사장이 최고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 100%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유대주의, 히브리 민족의 이 자긍심.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요 점점 더 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말씀도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지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쉬운 것도 자꾸 어려워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어떻게 살란 말이고.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11조하고 자기 봉사하고 헌신하던 사람도 믿음이 딱 떨어지면요 내가 11조 내니까 이 형편이 힘든갑다. 어떻게 내 일에 살아란 말이고 11조나 계산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다. 믿음이 없어지면요 점점 어린애가 돼요. 어린애가 영적 어린애가 돼요. 영적 어린애가. 13절에 대저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는 이 역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내 능력으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초보적인 신앙이지. 이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대속의 사역이다 하는 거죠. 그걸 믿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의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자기를 지각을 사용함으로 했습니다. 자기 머리를 생각하는데 머리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가슴으로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말을 하는데 머리로 생각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너희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귀가 넓어서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너희 생각대로 모세가 우리 조상이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으라. 마음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제가 잘못 말했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했습니다. 장성한 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 안다 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지각이냐?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주신 지각이다. 하나님 주신 지각으로 참 선한 것,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 제사장과 할례와 모세와 율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 힘들다 하라고 얘기해요. 왜 힘드냐? 너희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잘 믿지 않음이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되어지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